할렐루야. 봄 소식이 점점 차오르는 것 같은 계절입니다. 교회 오시는 길에 좀 꽃샘추위가 아직은 매서운 바람이 있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래도 그 바람 속에 좀 따뜻한 기운이 들어있는 것을 코로 먼저 느끼게 됩니다. 서로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매일매일이 새로운 날 되세요. 매일매일이 새로운 날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의 주인공 마태, 레위라고 불리고 마태라고도 불리우는 레위의 인생을 바꿔놓았던 그 경험의 장으로 우리 함께 나아가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고요, 알페오의 아들 마태로 더 잘 알려져 있는 세리 출신 레위를 예수님이 만나는 것으로 오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오늘 말씀 27절,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셨습니다. 이 보시고라고 하는 의미는 그냥 스치듯 그냥 휙 스쳐 지나가 보는 게 아니라 관심 있게, 아주 주의 깊게, 뭔가 신중하게 바라보는 의도적인 눈길을 주고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시선으로, 그런 눈길로 세관에 앉아있는 세리를 보았습니다. 남들은 꼴도 보기 싫어서 휙 지나쳐버릴 만한 사람이었는데 예수님에게는 관심 있는 사람으로 보였던 것이죠. 상식적으로 우리가 잘 알다시피 민족의 반역자이기도 하고 허가받은 도둑놈들이라 이렇게 할 정도로 어쨌든 다른 사람들이 눈에 볼 때는 그냥 휙 지나쳐도 될 만한 사람인데, 그런 세리 레위를 예수님께서 주목해서 보신 겁니다. 아마 여기 계신 모든 우리들도 예수님이 관심을 갖고 주목하고 보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나를 따르라 말씀하셨고 레위는 즉각적 반응으로 그를 따르기 시작합니다. 28절,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레위는 말 그대로 모든 것, 특히 그의 인생에 큰 행복을 주고 있었을 것만 같았던 돈줄을 버리고 단호한 결단으로 일어나 따르기 시작합니다. 제자로 새 출발을 하게 된 것이죠. 그러고 나서 그 새 출발 기념으로 큰 잔치를 하나 엽니다. 자, 레위 마태가 겪었던 그 예수님을 만난 그날의 감격과 기쁨을 물량적 크기로 표현한 단어가 큰 잔치라는 그 크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29절 말씀,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있는 파티가 열려집니다. 기록에 의하면 당시 약 500명 정도나 들어가는 큰 정원을 갖고 있는 부자들이 있었다는 거죠. 아마 세리 마태도 그 시대의 기득권층이고 상위층이었기 때문에 그 정도 저택을 가지고 있었으리라고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는 큰 잔치를 베풀고 자기랑 같이 동료 세리들도 초청하고 자기가 알고 있었던 친구들을 다 초청해서 잔치를 여는데, 자, 이 레위가 잔치를 베푸는 그 장면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 잔치는 새롭게 자신의 인생을 살게 된, 뭔가 내 인생에 정말 엄청난 충격적인 사건을 만났던 그 레위가 변화된 감격, 뭔가 내 인생을 새로 살게 된 그 감동을, 감사를 표현하는 귀한 자리였습니다. 물론 부정한 방법으로 그가 재물을 취했다고는 생각하지만 어쨌든 부자였던 레위는 온갖 자원을 동원하고 온갖 인맥을 다 동원해서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을 끌어모아서 큰 잔치를 거기에 연 겁니다. 레위가 잔치를 연 것은 그 기쁨을 이웃과 나누고 내가 경험한 예수님, 내가 만난 예수님을 간증하고 증거하고 공포하는 자리가 됐습니다. 그 기쁨을 남들하고 좀 나누고 싶은 마음이 컸던 것이죠. 자신의 동료였던 세리,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을 향한 애틋한 관심, 사랑을 담은 자리였습니다. 교회에서 보면 새가족들이 전도를 잘하세요. 왜냐하면 새가족분들은 주변에 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만 주변에 있고, 교회 오래 다니신 분들은 내 주변의 사람들은 거의 예외 없이 다 교회를 다니고 또 교회 식구들만 알게 돼요. 그래서 전도 아무리 하라고 해도 전도할 대상이 없는 거죠. 근데 새가족분들은 어쨌든 내 주변에 다 술 친구부터 시작해서 노는 친구들 이런 사람들 많잖아요. 근데 그 친구들이 다 전도의 대상이 되는 거죠. 저도 아버님 목회하시던 거 이렇게 생각해 보면 어렸을 때 안양시 박달리에 사는 많은 분들 중에 아주 좀
동네 걱정거리 된 분들, 귀신 들려서 매일 우통 벗고 칼 들고 막 돌아다녔던 분들, 그리고 주정뱅이로 매일 술자리에 찌들어 있던 분들, 뭐 이런 분들이 주로 교회 그냥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교회 나가면서 변화되는 게 너무 눈에 확 보이는 거죠. 아니 저 고주망태가 교회를 다닌다고? 아니 저 미쳐갖고 맨날 돌아다니던 사람이 교회를 간다고? 뭐 이런 소문이 그냥 동네에 확 나니까 그런 사람 한 명 교회 나올 때마다 전도가 그렇게 잘 됐던 거죠. 어떤 그런 큰 변화, 아마 이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동네에 있었던 그 세리 마태, 세리가 레위가 교회는 아니었지만 아직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 제자가 되기로 했다, 이 소문이 뭐 어마어마한 소문이, 큰 충격적 사건인 거죠. 이런 사건이 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들에게는 경망스러운 일로 비춰졌습니다. 비방거리가 되었죠. 아이고 놀고 앉아있네, 꼭 그러고 그런 것들끼리 지금 다 모여갖고 아주 흥청망청하고 앉아있구만 하는 식으로 비난거리가 되기도 했어요. 아무튼 그러나 그 자리는 한 인간이 변화된 굉장히 축복된 자리였고, 의사가 필요했던 사람에게 의사를 만나지고 그 의사를 통해서 자신의 마음의 병, 육신의 병, 영혼의 병이 고쳐지는 엄청난 생명 살리는 천국의 잔치가 벌어진 겁니다. 예수님은 기꺼이 그 천국의 잔치에 참여하셔서 그 자리를 빛내 주신 거죠. 자, 오늘이 이 사건을 영적으로 우리 삶에 좀 적용해 본다면 이런 말씀이 될 거예요. 지금도 잔치는 진행 중이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다음부터, 주님이 오셔서 천국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다음부터가 이미 잔치가 시작된 거예요. 할렐루야. 기억해야 되는 것은 그 잔치가 지금도 진행 중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그 기쁨, 구원의 감격, 이 감격이 여러분의 삶 속에 지금도 계속 진행 중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믿은 기쁨, 예수 만난 감격, 예수 만난 그 축복된 그 경험들이 옛날에 있었던 과거의 추억의 사건으로만 머물러 있지 않고 지금도 계속 이루어져야 되고 앞으로도 계속 이어져 가야 될 사건일 때,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의 사건은 계속 우리에게 의미 있는, 가치 있는 사건이 되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주님 앞에 이 예배하는 이 시간이 레이가 주님을 만나서 잔치를 열고 싶을 정도로 너무 기쁜 그런 자리, 감동의 자리, 기쁨의 자리, 매 시간 예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혹여나 오늘 예배 오시는 분들 중에 막 고행길 오듯이 이를 부득부득 갈면서 오신 분 혹시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 분 안 계시겠죠? 야, 내가 정말 1시간 내 참고 간다 내가 진짜, 이러면서 이를 악물고 오신 분 혹 계시지 않을까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기쁨, 구원의 감격이 커서 야, 정말 내가 교회 다닌다는 걸 아주 소문을 내려고 파티를 열고 우리 집에 다 내 친구들 초청해서, 야, 나 이제 교회 다니게 됐어, 나 교회에서 집사 됐어, 나 교회에서 권사 됐어 라고 하고 싶은지 말이죠. 우리 교회 권사님 취임할 때도 저희가 초청장을 다 만들어서 권사님들에게 드립니다. 모든 주위 사람들, 아는 사람들 모셔오라고. 그러는데 어떤 분은 나의 권사됨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하면서 아주 은밀하고 조용하게 권사를 받는 분들도 간혹 계십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서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세례 예식이라든지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아주 좀 흥분하고 좀 오버해달라는 부탁을 많이 드렸죠. 자녀가 교회에서 세례 받을 때 부모님들이 졸업식 하는 것보다, 생일잔치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오버해줘야 돼요. 그래서 애가 놀려야 되는 거죠. 아, 이게 졸업식보다 내 생일보다 세례 받는 게 더 큰일이었어? 교회에서 그냥 다니면 주는 거 아니었어? 야, 이렇게 대단한 생일 선물도 이런 거 받아본 적이 없는데 세례 받을 때 선물이 더 커. 그러면 애가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세례가 굉장히 중요한 거구나, 이거 가치 있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새로운 식구들, 성교회 식구들 다 축복해주고 정말 감격해주고, 야, 정말 축하해. 그리고 저는 그런 잔치를 열어줄 때, 오, 이 세례 받는 게 대단한 일이구나, 이런 줄 몰랐어. 그러면서 의미를 더 느끼고 가치 있게 느끼는 거 아니겠습니까? 레위도 깜짝 놀랄 만한 잔치를 배설한 것이죠. 큰 잔치예요. 그 왔던 친구들이, 야, 뭐야, 왜 잔치야? 이거 무슨 일이야? 뭐 좋은 일 있어? 야, 나 앞으로 이제 세리 관두고 예수님 쫓아 살기로 했어. 아니, 뭐 그딴 일을 우리를 부른 거야 지금? 아니야, 이거 대단한 일이야 하고 광고할 수 있는 자리가 되는 거죠.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의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생겼던 첫 번째 표적, 첫 번째 기적 사건이
잔치집에 포도주 떨어서 파장 날 뻔한 걸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내서 잔치를 살려준 그 기적이 첫 번째 예수님의 표적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오신 자체로 잔치의 시작이에요. 그리고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첫 번째 기적을 잔치집 살려주는 걸 보면 우리 인생이 다 식어져가는 잔치집처럼, 분위기처럼 내 인생이 시들시들해져가는, 재미없어 버린, 시들해버리는 인생이 되어갈 때 예수님 만난 사람들, 예수님 경험한 사람들은 다시 살아나는 잔치자리가 되는 그런 잔치가 벌어지는 축복된 삶, 기쁨의 삶이 여러분의 인생 속에 펼쳐질 줄로 믿습니다. 그걸 주님이 하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것을 기쁨과 잔치로 예수님 스스로도 표현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말씀에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았어요. 메뚜기와 석청만 먹고 매일 굴에 살고 말이죠. 옷은 부드러운 옷도 안 입고 맨날 낙타털 꺼끌꺼끌한 것만 입고 사니까 사람들이 야, 이거 귀신 들렸어, 왜 저래 저거 하고 비난했는데, 예수님은 오셔서 잔치가 시작된 거 아니에요. 먹고 막 마시고 하니까 사람들이 뭐예요? 야, 이 먹기를 즐기고 또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 세리와 죄인의 친구야 하면서 또 예수님을 다시 또 비난합니다. 예수님은 일부러 고행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오히려 그렇게 인간이 정말 사람됨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생에 펼쳐주신 그 기쁨을 마음껏 누리도록 하는 것에 제동장치를 걸고 거기에 뭔가 억압을 주고 묶어놓고 억압하는 율법의 굴레, 안식일의 굴레, 정결법의 굴레를 다 무시해버리고 깨뜨리셨어요. 잔치가 시작되는데 무슨 놈의 바쁨을 얘기냐? 하지마.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삶을 살으라고, 인자가, 사람이 안식일의 주인입니다 하는 선언을 해주신 것이죠. 예수님은 먹고 마시면서 떠들썩한 잔치집 분위기로 그의 사역을 계속하십니다. 그리고 그게 바리새인들이나 그렇게 신앙이 좋다고 하는 분들이 볼 때는 뭐 저렇게 경망스러워, 뭐 저렇게 가벼워, 뭐 저렇게 놀고 앉아있어, 또 우중충하게 좀 더 거룩하면서 심각하게 이렇게 하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하는 마음을 갖는 거죠. 저도 그렇게 목요기도의 컨셉을 그래서 잔치집 분위기다, 이건. 같이 뛰놀고 같이 하나님께 뛰놀고 기뻐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게 우리의 힘인 것을 믿고 여러분 함께 찬양하는 자리가 있는 거죠. 상갓집 같았던 우리의 인생 속에 오셔서 풍성하게 만들어주시고 재미없는 우리 인생에 활력을 불어넣어주시는 그리스도의 복음의 역사가 여러분의 인생과 삶에도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옆에 분에게 한번 인사해 주세요. 예수님 때문에 재밌게 삽시다. 예, 세상에서는 신나다가 교회 문턱을 딱 넘어온과 동시에 주여 뭐 이렇게 바뀌는 분도 있어요. 그거 아닙니다. 세상에서 고되게 살고 세상에서 힘들게 살고 세상에서 정말 아픔이 있고 고민거리가 많아도 이 예배당 문턱을 넘어온과 동시에 아버지 집에 왔어요. 아버지 집에 왔어요 제가. 그러면서 아들 입장으로 아버지 집에 와서 좀 까불고 재밌게 웃고 행복한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 와서 큰 심각하게 싸울 필요가 없어요. 잔치집에 열렸는데 잔치집에 와서 뭐 따지고 앉아있고 잔치집에 와서 괜히 상 둘러엎고 이거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펼쳐주신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삶은 영적으로 볼 때 잔치가 시작된 거죠. 할렐루야. 구원의 기쁨을 누리고 살아가는 우리는 주님이 베푸신 잔치 가운데 오늘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지금 레이 마태는 그걸 즐기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나 따라오라고 그랬어. 야, 예수님 만났어. 나 너무 신나. 야, 잔치 열어. 다 와. 친구들 다 와. 그래서 온몸으로 표현하고 그걸 감사하고 표현하는 게 큰 잔치인 거죠. 지금까지 죄인 중에 죄인으로 살면서 돈은 벌고 앉아있지만 돈 때문에 마음이 괴롭고 남의 것 뜯어내면서 그것 때문에 마음의 짐이 크고 울적한 밤을 보냈던 그의 인생 속에 이제는 예수님을 쫓아다니는 삶을 통해서 어마어마한 인생의 활력이 막 느껴지는 삶이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로 천국 잔치를 배설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설교 제목의 모티브가 된 그 장면입니다. 잔치 찍고 천국. 이 잔치가 어디까지 가야 되는, 천국 갈 때까지 계속 진행돼야 된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은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을 만났을 때 진행될, 펼쳐질 궁극적인 파티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계시록 21장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봄에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이 파티는 전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아름다운 그 자체, 마치 신부가 신랑을 위해 단장한,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아내가 이뻤을 때가 언제예요? 신부가 신랑을 위해 단장했을 때 아니겠습니까? 샤방샤방하고 뽀샤시하고 하늘하늘하고 그런 그래서 그 천국이 우리에게 오는 그 파티가 오는데 정말 너무 아름답구나, 너무 좋겠어, 막 파티가 이루어지는 너무 행복한 그 시간, 그런 거죠. 눈물도 없고 곡하는 것도 없고 애통하는 것도 없고 아픈 것도 없고, 아니 그런 파티가 어디 있겠냐고요. 그 상상할 수 없는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와 행복한 천국 잔치를 함께 즐기자 하고 초대해 주시는 하나님의 그 초대가 있는 거죠. 올림픽 금메달도 노벨상도 별거 없이 땅바닥에 떨어질 정도, 그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면류관과 상급은 그런 건 상대도 안 될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좋은 거라는, 그걸 그려주는 겁니다. 비록 우리가 지금 땅을 딛고 살고 있기 때문에 육체적으로 고단함도 있고 직장에서 스트레스도 있고 이웃들과 관계에 좀 힘든 면도 있고 하여튼 여러 가지로 힘든 인생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하지만 우리의 삶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억지로라도 천국 같은 삶을 살아가는, 그 삶을 만들어가는, 잔치를 만들어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어려운 일이 있어도 그 어려움을 곱씹으면서 그 어려움에 지고 그 어려움에만 빠져 살지 말라는 거예요. 고단한 일이 있어도 그 고단한 일 때문에 내 인생을 다 거기다 맡긴 것처럼 그렇게 우중충하게만 살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시는 게, 내가 있잖아 하시는 예수님과 함께, 그래도 내 인생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잔치 같은 인생을 즐겨나가는, 극복하고 넘겨가고 승리하는 성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때로는 연습하다가 실수도 있고 실패할 때도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일부러 여러분의 인생을 상갓집 분위기로 만들 필요 없다는 거예요. 괜히 오버해서 상갓집 분위기 만들고 얼굴 우중충하게 만들고 말이죠, 내 기분 다 밑바닥으로 깔아놓고 사람들도 안 만나고 교회도 안 나가고 예배도 안 드리고 기도도 안 하고, 그러면서 자기를 마치 무슨 아주 그냥 상갓집에 그냥 푹 찌들게 만드는 일 정도는 하지 말라는 겁니다. 영혼의 창문을 좀 활짝 열고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잔치 자리를 확인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설교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설교 이 말씀을 쭉 준비해가는 중에도 이 찬양이 싹 생각났어요. 그래서 이 찬양을 한번 들으면서 은혜를 받으면서 설교 준비를 해야 되겠다 싶어서 어떤 한 찬양을 검색해서 유튜브에서 보는데 여러 버전이 쫙 있는데 보니까 아주 독특한 이 찬양의 버전이 하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너무 감동적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도 한번 보여주면 좋겠다 싶어서 제가 부탁을 했는데, 자 한번 보여드리고 제 설교를 한번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소망이라는 찬양입니다. 함춘호 씨가 기타를 연주했어요. 나 지금은 비록 요급에세 노래를 부른 그 가수입니다. 내 영혼 저 하늘을 디디며 사네. 내 주님 계신 눈물 없는 곳, 저 하늘에 숨겨둔 내 소망이 있네. 보고픈 얼굴들, 그리운 이름들 많이 생각나. 때론 가슴 터지도록 기다려지는 곳,
저 하늘에서도 내 소망 있네.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면 어떤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지금은 비록 땅을 버타며 살지라도 내 영혼 저 하늘을 디디며 사네. 내 주님 계신 눈물 없는 곳 저 하늘에 숨겨둔 내 소망이 있네. 보고픈 얼굴들 그리운 이름들 많이 생각나. 때론 가슴 터지도록 기다려지는 곳 내 아버지 너른 알아주시는 저 하늘에 사는 내 소망이 있네.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면 어떤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면 어떤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우리 함께 걷는 이 길에. 나에게 하늘나라는 ING입니다. 그대에게 하늘나라는 좋다며 하늘나라는 내가 돌아갈 고향입니다. 꼭 가야 할 곳입니다. 지금부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기대입니다. 지금입니다. 은혜입니다. 미라클입니다. 오늘을 살아내는 이유입니다. 많은 분들이 우리 예배 설교를 위해서 찬조 출연해 주셨습니다. 천국 잔치는 지금도 ING입니다 하는 첫 번째 노래 끝나고 나서의 그분의 멘트가 저도 공감이 됩니다. 그래, 천국은 지금도 계속 진행 중이지. 그리고 내가 살아가야 될 힘이고 또 우리가 언젠가 돌아가야 될 고향인 줄 믿습니다. 하지만 혹여나 아직 그 잔치 자리에 들어오지 않은 채 혹 밖에서 서성거리는 분은 없으신지,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을 그 잔치에 지금도 초대하고 계십니다. 그냥 쑥 들어오시면 됩니다. 계시록 22장 말씀 있는 것처럼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말씀하십니다. 이 잔치는 큰 대단한 초대장이 없어도 돼. 돈 갖고 오지 않아도 돼. 부주돈 없어도 돼. 다 와서 함께 이 잔치를 즐기자 하시면서 더 큰 잔치, 마태가 열었던 그 잔치보다 더 성대한 잔치를 하나님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잔치 찍고 천국 가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주님이 초대하고 계십니다. 마음껏 오셔서 그 파티를 즐기세요. 예배를 즐기시고 함께 찬양을 즐기시고 천국의 생활을 우리 교회에서 미리 맛보면서 이 예배당 안에서 천국 생활을 함께 경험해 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천국 같은 곳이죠. 늘 잔치가 열어지는 하늘나라 잔치를 미리 경험해 보는 축복의 자리가 바로 여러분이 거한 그 교회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천국 잔치를 멈추지 않게 해주십니다. 신드렁해진 우리의 인생을 그냥 놔두지 않으십니다. 용기가 없어서 뒤돌아서서 어깨 처진 채로 인생의 길에서 후퇴해가는 걸 주님은 그 꼴 못 보십니다. 물을 포도주라도 바꿔서라도 내가 너의 잔치를 다시 생동감 있게 활기 있게 해줄게. 자,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이 잔치의 호스트가 되어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태처럼 레위처럼 잔치를 열고 누군가를 초대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웨슬리 목사님 이런 말씀을 남기셨어요. 천국에 혼자 가는 사람 없다. 천국의 본질을 꿰뚫은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천국 잔치를 경험한 자는 혼자 가는 게 나쁜 사람이에요. 혼자 갈 수도 없고 혼자 가서도 안 됩니다. 이 천국은 여러분의 부모님과 함께 가야 됩니다. 여러분 자식들을 데리고 가야 됩니다. 내 친한 그 친구들, 아끼는 그 사람들을 같이 데리고 가야 되는 곳입니다. 주 영광을 위해 또 다른 영혼을 위해 그 잔치를 베풀 열정과 그 기쁨이 여러분에게 지금도 계속 살아나는 힘이 되고 있습니까? 혹여나 식어져 버린 가슴이 잔치는 무슨 하는 마음으로 호스트가 되고 싶은 마음이 없어진 분은 혹 계시지 않은지. 루이스가 한 말입니다. 천국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가장 효과적이고 풍성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간다. 그러면 이렇게 조언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하늘을 목표로 삼고 살아가라. 그러면 세상은 덤으로 주어진다. 그러나 세상을 목표로 살아간다면 둘 다 얻지 못할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은퇴하는 때를 한번 머리에 그려보시길 바랍니다. 좋은 말로 은퇴지 사실은 경망스럽긴 하지만 내 인생의 장래 때에 누가 올까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아마 나에게 내 인격에 영향을 받은 사람이 그 장례식장을 찾아올 것입니다. 그리고 내게 신앙의 은혜로 신앙을 전수받고 내 전도로 예수를 믿게 된 그분이 내 장례식장에 오지 않겠습니까? 그분 때문에 나 살게 됐어. 그분 때문에 나 예수님 믿게 됐어 라는 거죠. 저는 저희 아버님 어머님 장례식을 다 치르면서 제가 어렸을 때 초등학교 4학년 때 저희 아버님이 교회를 개척하셨는데 그때부터 그 천막교회 헌신했던 교회 형들, 교회 누나들, 많은 동료들, 성도님들을 그 장례식장에서 만났습니다. 그래서 다 제 손을 붙잡으시고 제 아버님에 대한 기억, 추억, 제 어머님의 기도받았던 기억, 어머니가 어떻게 내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는지, 우리 아버지가 어떻게 내 인생 속에 그런 은혜를 주셨는지 간증이 많이 있었습니다. 참 감사했어요. 아, 이분들이 우리 아버지가 어머니가 세상 살다가 남겨둔 제일 큰 유산이구나, 가장 큰 유산이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레위가 죽었을 때 그 레위의 비문에는 어떤 비문이 써져 있었을까?
제가 한번 이렇게 상상을 해봤습니다. 과거 세리였지만 용서받은 의인, 그리스도의 사도, 베스트셀러 마태복음의 저자, 동료들과 예수님을 위해 잔치를 베풀며 살다간 레위 마태가 여기 잠들다. 우리 인생길에도 누군가를 위해 내가 잔치를 베풀어 줄 수 있는 사람이 된다면, 그리고 또 그 잔치에 초대된 이가 주님을 만나서 또 다른 이를 위해 잔치를 배설하는 사람이 되어주는 이 거룩한 복음의 선한 역사의 흐름이 지금까지 계속 이어져 온 것입니다. 그분을 만났기 때문에 내 인생은 잔치 같은 인생이었어 라는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나의 남은 삶은 잔치 같은 삶을 살아갈 거야. 그 잔치에서 받은 은혜를 갚는 빚진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거야 하는 거예요. 사순절은 그러므로 우중충한 날만 있는 건 아닙니다. 그냥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으니까, 십자가에 죽으셨으니까 아이고 슬퍼 상가집 분위기야, 이게 아니라 그분이 나 때문에 대신 매를 맞으셨고, 그분이 나 때문에 죽었기에 내가 살아났으니까 이 사순절은 어떻게 보면 정말 잔치 같은 날인 거죠. 더 기쁘고 더 행복한 날인 거죠. 우리 한번 이렇게 주님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님을 만난 기쁨으로 내 인생은 잔치 같은 삶이 되길 원합니다. 이제 주님을 위해 잔치를 여는 삶이 살겠습니다. 주님과 함께 누릴 천국 소망을 안고 살게 하옵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가끔씩은 내 삶에도 상가집 같은 우중충한 분위기가 나의 삶을 억눌러 올 때가 있습니다. 실패에 쓴 경험 때문에 잔치는커녕 그냥 숨 쉬고 살기도 힘들다는 생각으로 절망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에 내 인생에 찾아오신 예수님께서 내 삶에 개입해 주시고 내 손을 붙잡아 주신 그날부터 나의 삶은 잔치 같은 삶이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비록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이겨낼 수 있는 힘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 끝날 주님과 함께 그 천국 잔치에 들어가는 그날까지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도 하늘 소망 갖고 천국 소망 이루며 살아가는 잔치 같은 인생이 펼치도록 하나님 주님 손 붙잡고 걷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립니다. 아멘. 자리에 나셔서 결단 찬양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주 예수 모신
같은 하늘나라입니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오른손 들고 할렐루야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가느라. 한번 가슴에 손 얹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에 연연해서 천국이 되었다, 지옥 같은 삶이 됐다, 롤러코스터 같은 삶이 되지 않게 하시고, 어느 상황에 있든지 내 주 예수 모신 그곳이 하늘나라 되게 하옵소서. 천국 기쁨, 천국 잔치를 누리는 삶을 살도록 내 인생에 하나님 복 주시고 개입하시고 동행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함께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삶에 개입하여 주시고, 혹여나 상갓집 같은 삶에 하나님 찾아가 주셔서 잔치로 만들어 주시고, 포도주가 떨어져 잔치가 끝나갈 무렵에도 살려주시는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는 하나님의 역전의 드라마, 회복의 드라마, 기적 같은 변화의 역사들이 우리 삶에 계속 나타나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셔서 주를 맞이하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는 천국 같은 삶이 계속 이어지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 대신 맞아주셔서 저는 안 맞고 삽니다. 예수님이 대신 찔려주셔서 저는 나음을 입고 삽니다. 주님 대신 죽어주셔서 저는 살아났습니다. 이 사순절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내 인생의 잔치를 위하여 희생당하신 희생을 기억하고, 예수님이 그렇게 희생해 주신 그 은혜 마음껏 누리며 우리는 나음을 입고 행복하게 잔치 같은 기쁨의 삶을 계속 살아가도록 내 인생의 포도주를 계속 공급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음이 힘든 이들이 이곳에 있습니까? 절망 가운데 삶의 기쁨이 사라진 이들이 혹 있습니까? 주님 위로해 주셔서 잔치가 펼쳐지도록 주님 동행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나를 위해 희생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늘에서 나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힘들고 어려울 때에도 나와 동행하심으로 힘주시고 생동감 있게 해주시는 성령님의 은혜가 함께 예배하고 삶의 자리로 돌아가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 영원까지 늘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